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힘을 쏟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아니다, 너희가 이 일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여서 그들의 그 요청, 우리도 함께하겠다라는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돕겠다고 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반대를 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오늘 그들이 왕들에게 상소문을 올려서는 그 왕들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하도록 그 일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까지는 이제 그 상소문, 뇌물도 보내고 상소문도 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상소문을 올렸느냐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다라면서 그 글이 어떠한 글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그와 같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 일을 상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와 같이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반대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도 그 일을 돕겠다, 우리들도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오늘 그 유다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는 그것을 반대하는데, 오늘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라면서 왕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냐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고 난다면 그들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들은 반대하기 위해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옵소서, 이 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고 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들은 추측을 하고 가정을 해서 왕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함인 거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일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처럼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이들을 가만 놔두면 이걸 다 완공하고 나면 왕이요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당신한테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반대하는 그들이죠. 반대하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은 왕이 내려주는 그 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그 월급을 받는 거죠. 왕이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지금 왕이 수치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당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왕을 배반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처럼 가정을 하고는 왕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왕의 충신이고 저 유다 사람들은 왕을 배반할 자들입니다. 그러면 왕이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은 수치를 당하는데 충신인 우리가 그걸 볼 수 없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진짜 벌어진 일을 가지고서 쓴 게 아니라 이럴 걸 가정하고 지금 이들이 모함을 하면서 왕 앞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세상은 이와 같이 거짓된 일을 가지고 일어나지 아니한 일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모함을 하고 오늘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15절에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로부터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 앞에 그와 같은 일들을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왕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왕 당신을 반역한다라고 말하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데 당시에 이 바사와 메데 나라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나라를 통치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에게 복종을 하고 자기의 명령에 따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 또 주변의 나라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반역하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로 보면 왕들이 반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단합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반역한 사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멸하여서 반역을 아예 시도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 왕도 오늘 그 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유다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보내는 그 상소문을 받을 때에 오늘 그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도 살펴보니까 유다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왕이 뭐라고 이제 행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지금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켜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속히 그 일을 해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한다라는 그것도 없는 일인데도 지금 반대하는 자들이 가정하여서 왕에게 상소를 보냈더니 왕도 그 편지를 받고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생각을 하여서 오늘 그들에게 왕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와 같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을 시키는 거죠.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서 이제 권력을 받았잖아요. 왕의 명령이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가서 억제해서 공사가 그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것이 일어난 일인 양 행하여서 결국에는 그 공사가 그치게 만드는 이 일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벌어지는 그 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는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 때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이 일이 같은 일로서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시기가 다르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일을 같은 일로서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멈춰진 거죠. 그들의 모함 때문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그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단되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을 담고 있냐면 그 일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일어나는 일인 양 행하며 모함하며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말을 듣고 명령을 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 그 모든 일이 중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행할 때에 이와 같은 반대에 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아멘. 절망하지 말 것은 이 아멘. 일을 통하여 다시 역사하시는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